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바른 신앙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곳 없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사랑스럽고 또 기도의 제목이고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사랑하지만 아프고 쓰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지요. 또한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감사함으로 또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이 아이가 이 용돈을 줬을 때 제대로 사용할까? 허튼 데 사용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주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이 아이는 절대로 허튼 데는 쓰지 않을 거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같은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각자의 마음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한 걱정과 탄식이 앞서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말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의 관계로 끈끈하게 묶였던 이러한 존재였지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큰 자랑이 되었고 또한 감사의 제목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참 본을 보이고 또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른 신앙 생활의 태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참 힘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참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간 모든 것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급적인 면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내놓을 것이 없다, 그저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 일을 위해서만 살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의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자랑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른 신앙의 3요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주의 역사하심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상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겨자씨 작은 이 씨앗과 같은 그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작은 씨앗이 큰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작은 씨앗에 그 거목이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농부는 이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을 하지요.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농부의 눈에는 이 씨앗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큰 산과 같은 그러한 시험거리, 고난, 핍박, 어려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는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찢으면 그냥 다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종이가 만약에 이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벽이에요. 그럼 벽에 딱 붙어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종이가 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 이 종이를 찢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벽을 깨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다 찢어져 버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만 성립이 되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전제 조건, 딱 달라붙는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풀을 발라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적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하루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취미로 낚시하는 거 아니었어요. 생업이었습니다. 그날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게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배를 이제 무트로 대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여러분, 베드로의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밤새 해봤는데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수십 년의 이 어부짬밥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밤새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말하면 주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내가 실패했던 곳, 내가 좌절했던 곳, 내가 실망했던 곳,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딱 붙어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침 안개가 물러가듯이 그 모든 시험과 어려운 문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짱,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꼭 세상적으로 잘 돼야, 성공해야 우리가 배짱 있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 일에는 비록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배짱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와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나왔지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그 주변 민족들에게 고레스 왕이 우리와 함께한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다 굴복해라.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먹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게 조롱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깨달았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고레스 왕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들을 대신 물리쳐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말씀,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가로막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 시험거리가 있다면 스룹바벨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저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조금만 건들면 픽 쓰러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치고 더 세게 치고 아예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사랑의 수고와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적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것은 대가 없는 희생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아깝지 않은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사랑의 수고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증명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사랑의 수고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그것은 다 평안할 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는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요, 그 여인이 아주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여러 개의 향유 옥합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 어떤 향유 옥합을 부어드릴까 고민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부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너무나도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그저 이 향유 옥합 하나 마련할 정도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헌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행했던 헌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전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이적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대한 관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다 인정하는 때, 모두가 다 힘들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참 어려움 가운데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구역장님으로서, 또 사역부장님으로서, 또 교사 선생님으로서 참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귀한 헌신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헌신을 감당하십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요.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경제는 지금 휘청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가정경제,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일 가운데 버텨내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힘든 시기 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말하는 그때에 더욱더 사랑의 수고의 힘씀을 통해서 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림 소망, 하늘 소망, 내세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잘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이 pati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환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형용사로 쓰이면 인내심 많는, 인내심 있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했을 때 왜 이 단어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환자라는 단어와 인내심이 있는 단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까? 참 궁금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있어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지요. 그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다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나을 수 있다. 그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환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시한부 인생 아닌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망,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 소망, 내세 소망, 재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와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자라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열심히 먹고 키가 크고 몸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공부해야 되지요. 학생이면 공부해야 됩니다.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공부로 끝일까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질병에 걸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수고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 갈려지지요. 하늘 소망, 내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내세 소망,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이라.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늘 소망, 내세 소망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하늘 소망, 내세 소망, 영생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지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인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원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올리브 나무는 사막지대에서 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물이 없는 사막지대에서 이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올리브 나무가 한번 뿌리를 내리면요 15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뿌리만 내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려서 석회암층을 뚫고 내려가서 물 근원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15년이에요. 여러분, 15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소망의 인내, 기다림,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기도로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해보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냥 때려쳐야겠다, 포기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고요 이 나무를 한 달에 한 번씩 여기가 더 좋을까? 옮겨 심어요. 아니야, 햇볕 좀 더 잘 드는 여기다 심는 게 좋겠어. 또 옮겨 심어요. 여러분,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제깍제깍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람이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다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생각된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썩어질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시험의 고통이 찾아올 때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해야겠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덕을 끼치고 삶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